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태어나면서 당연히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 변화를 잘 감동을 받거나 혹은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자신이 자진해서 교회에 가거나 혹 전도당에서 교회에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들을 제 눈으로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변화를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진행 중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과 기쁨과 또 그 깊이가 점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득 이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던지면 다들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1 더하기 2처럼 공식적으로 한 번에 확 알아버리는 답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경험한 것들을 잘 깊게 고민해 보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제 바꿔서 정반대로 꼬아서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선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이 질문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애매모호한 질문의 답을 찾자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다가오느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완벽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극찬하며 기뻐했던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원초적이고 우리에게 솔직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안전함이 사라질 때에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면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즉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걸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고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즉 죽음과 두려움은 함께 따라다니죠. 여러분, 본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래서 생존과 매우 직결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감정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밀림에 있는 그런 TV 영상들을 보시면 토끼는 열심히 도망다니고 호랑이는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토끼가 호랑이가 다가오는데 딱 서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 한번 나랑 해보자. 너 한번 나랑 붙어보자. 그렇게 이렇게 싸우는, 토끼와 호랑이가 싸우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자가 사슴에게 달려드는데 사슴이 버티고 있다가 그래 너 나랑 한번 해보자 하고 버티는 장면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사자를 두려워하고 또 사슴이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 부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두려움과 매우 밀접한 감정들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이 두려움을 겪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겪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2주 전에 설교해서 말씀드렸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직면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하겠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걷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가 죄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고,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냐? 하면서 저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냐? 저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냐? 하고서 놀라워할 때 이 사람의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걷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오늘 성경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가 5,000이나 됩니다.
점점 교회 공동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비상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본인들이 사형 판결로 예수님을 달아 죽였는데 지금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왜,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수를 잡은 장본인인데 예수의 세력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본인들의 생명을 해함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여러분, 이 구절이요,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구절입니다. 저기서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저 안나스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 가문은요, 그 아들들만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안나스는 그 대제사장 밑에 아들 5이 있었는데 그 5의 아버지인 겁니다. 지금 사실은 안나스는 이때의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이미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안나스에게 다 몰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판결할 때 저 안나스가 주동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겪었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겪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안나스의 뜰에 가서 야, 저자가 신성모독이다, 잡아 죽여라. 그 판결이 났던 그 자리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끌려온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 누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누가 겁을 집어먹어야 할까요? 누가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집어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내 스승이었던 예수가 저 자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거든요. 내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 소리를 들었던 자리였고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저 자리만 보면 치를 떨어야 됐고 마치 저 자리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누가 두려움에 빠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내가 고민해봐도 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써내서 찾은 방법이 협박하고 두렵게 하게 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협박합니다. 너 또 예수 전하면 예수랑 똑같이 만들 거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말하든지 그 입만 뻥끗해봐. 너도 똑같이 네 스승의 길을 걷게 할 거야. 하고 협박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평생에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100번 나를 협박해봐라.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하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분이 구세주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자녀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참 시시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요, 또 예수를 막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주시라고.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걷지 못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5,000명이 변화됐는데 이제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니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왕성해집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교회가 왕성해짐을 보고 시기를 느끼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가서 복음 전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감옥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갑자기 광장에 나가보니까, 성전에 나가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지금부터 두려워하는 존재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두려움은 어디서 기인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생명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내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까지 감옥에 있던 제자들, 갇혀있던 제자들, 손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던 제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혹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 정도의 담력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사건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묻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갑자기 철커덕 열립니다. 손발에 있는 족쇄도 다 풀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 나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주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왜냐? 또 잡힐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 간담이 커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담력이 적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딱 오늘 사건의 2달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는데 따라가다가 여러분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 집에서 오늘 안나스의 집에서 계집종이 너도 예수와 연관된 사람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혹여 나를 잡으러 오진 않을까 하고 문을 몇 겹으로 잠그고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그건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제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함으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전과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들의 삶이 전환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의 상함으로 인해서 너가 몸이 다쳐서 죽을 것, 사람이 돌을 던져 죽을 것, 그거 두려워할 게 아니야.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해.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언제 이해하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 말씀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제자들은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될 것을. 제자들은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이어져 시작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짐으로 허락된 세 가지의 부속적인 변화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변화들을 다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경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경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때에 이 2살 된 아이들을 기르고 있던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 내가 곧 죽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내 몸을 죽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까지 소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네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게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거룩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판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의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요, 우리는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남자, 부산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엘리베이터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인을 발로 차서 그 여인이 크게 다치고 아주 대단하던데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여인의 옆에 서 있었다면 저 남자가 이 여인을 발로 찰 수 있었을까? 아마 못 찼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 옆에 한 명만 더 있었다면 그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단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사실 우리는 의롭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의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허락되어지는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어떤 변화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의의 행함을 보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내가 망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내가 힘들까봐 의롭게 사는 것을 주저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거짓말하고 눈 질끈 감고
거룩함에서 거리를 두며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의로움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를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성경의 수많은 일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흥왕케 하신다. 복을 받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관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제 옆집에서, 제 앞집에서, 제 뒷집에서 저의 삶을 보고 야, 저 인간 조금 이상한데? 조금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처음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야,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야 하면서 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두려워하게 되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건 제 권위가 아닙니다. 사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보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종은 절대로 그 권위가 내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 하셨고 하물며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하물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명제들을 계속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이 사건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아내며 살아냄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까지 구원케 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죽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고요. 또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결정이 흔들릴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저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